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어려운 중에도 구해내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면서 나라의 현안과 또 나라가 염려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이렇게 주변 국가와의 관계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다음 세대와 연관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나라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영토뿐만 아니라 저 확대된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이 나라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된 것도 기도가 필요해요. 나라와 민족 생각나시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북녘 땅 오랜 기간 압제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이 있는 지역, 분쟁이 있는 지역, 또 나라 안에 내전이 있는 지역, 특별히 미얀마 같은 경우 내전이 있는 중에 지진이 아주 큰 지진이 났어요. 이렇게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오늘도 지역과 지역을 회복하시고 그 나라의 기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맡겨드리는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김영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그리고 배미아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또 정경윤 집사님, 박동근 집사님, 또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이 거의 다 잡혔죠. 근데 복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산불 이후 완전한 복구를 회복을 위해 이재민들 또 어려운 것 다 회복되도록 특별히 4월 새로운 시작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다음 세대들 4월 오늘 4월 1일이라 만우절이라 거짓말하고 막 전화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못된 습관이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새로운 달 또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 얼마나 많은 선하신 손길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셨고 국난에서 구해내 주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나라에 관계된 모든 기도의 제목과 민족에 관계된 실제적인 현안들을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오늘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다른 생각 없이 온전히 하나 되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현안도 그렇고 나라의 미래도 그렇고 또 나라 주변 국가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구국기도에 관계된 부분도 하나님 오늘도 불씨를 이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지역과 지역 열방 가운데에 또 이렇게 지진이 있는 지역 또 전쟁이 있는 지역 또 내전이 있는 지역 또 나라와 나라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는 각각의 지역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기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오랜 기간 압제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정말 이전에 하나님 바라봤던 예배했던 땅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도 이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소용하시는 대로 써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김용옥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배미아 권사님, 박동근 집사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에 지진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 또 아직도 산불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흔과 같은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월 첫째 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만우절이라고 해서 또 입에나 또 말이나 태도에나 하나님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아뢰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6절입니다. 52장 13절에서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예수님의 구절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걸 거부해요. 이스라엘 거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사야 53장을 읽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딱 알아듣고 거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처럼 지금은 이제 인쇄술도 발달해서 모든 나라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죠. 성경이 없는 나라는 이렇게 쪽복음이라도 조금씩 미전도 종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실제 구약 같은 경우는 39권 그대로 다 있고 본인들이 정리한 거니까요. 유대 학자들이 그 70인역이라고 해서 39권을 정리한 게 사실상 율법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가지고 뭐 다른 거 다 이상한 책들을 걸러내고 카톨릭은 그걸 다시 다 주워 담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39권이 있으니까 이사야서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신약은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도 안 읽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다? 모르겠어요. 랍비들이 이 부분을 해설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크게 그걸 생각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또 내일 본문까지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4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에 대한 설명이 있고 또 4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종에 관련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0장 4절에서 11절까지가 종의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2장 13절에서 내일 본문인 53장 12절까지가 여호와의 종의 네 번째 노래예요. 이 종의 고난과 상급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오늘 6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14절에 52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러니까 상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종답고 종의 행동을 할 때 뭔가 기품이 있고 또는 그가 종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고 그런 거를 기대할 텐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은 상한 모습이라 이거예요. 상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상처가 있고 막 그렇게 어렵고 이러면 사람들이 혐오감을 갖죠. 그 누군가가 다친 채로 병원에서 치료가 덜 된 채로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혐오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혐오감이 있습니다. 상하신 모습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세우시는 종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오해는 뭐냐면 두 번째는 2절에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 바리새인의 어떤 지도자격이면 흠모할 만한 게 있어야죠. 좀 뭔가 이렇게 학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언변이 특별하다거나 또는 그의 가문이 대단하다거나 그 바리새인의 또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이라는 특별한 선생님 그 밑에서 배우려고 사람들이 막 그랬죠. 그런 거 보면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어떻게 오시나,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말은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종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그분이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어떤 역할들을 사명을 감당하셔도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53장 4절에 보시면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종인데 죄가 많은지 고난도 있고 징벌도 받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런 고난이나 징벌 또는 어떤 몸의 어떤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죄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자기 죄로 인하여 저러면 어떡하나 하는 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을 때 할 반응이라는 거예요. 정죄, 혐오와 무시와 정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을 때 그에 관하여 사람들이 할 말들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상하시고 찢기시고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왜 십자가에 있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놀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려와야지 왜 거기 있어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 저 자기 죄가 많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줄을 아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따라갈 만한 선지자, 따라갈 만한 선생님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귀티가 나시고 뭐 광채가 나시고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도무지 요한복음 1장 설명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알아보질 못하니까 그리고 도무지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일까 싶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종에 관계돼서 기대를 안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못해서라기보단 그냥 그 하나님의 종의 이미지가 소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아유 이거 어떻게 알아봐 하고 끝날 텐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왜 그분이 상하게 되었는지 왜 그분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드러나실 수밖에 없는지 왜 그분은 고난과 징벌을 받아 꼭 그분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혐오에 대한 하나님의 반박은 13절에 나오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리고 14절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는데 오히려 나라들이 놀라게 되고 왕들이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15절이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 하나님의 종이 상한 모습을 갖고 있으나
존귀하게 될 것이고 나라들은 그래서 놀라고 지금까지 못 들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또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거다 이거죠. 여기 형통하리니라고 써 있는데 각주에 보시면 지혜롭게 행하리니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때에 하셔야 될 말씀을 하시고 하지 말으실 말은 아끼시고 그분의 때가 이름에 이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까지 설명을 다 하세요. 아주 지혜롭게 행하세요. 그분은 너무 앞서서 행하시거나 다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분은 이 땅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무시하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이 부분에 53장 1절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 사람이 알아볼 만한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팔이 역사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그분은 그 하나님의 팔 앞에 그분은 연한 순과 같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에 대해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저 어려움 당한 거 아니냐, 또는 하나님 앞에 밉보여서 하나님이 종으로 세웠지만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죽었겠지 하는 그 생각을 뒤집는 이야기가 4절에서 6절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거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누구 때문에 이 고난과 징벌과 죽음을 당하게 되시느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너무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설명을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표현들에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본문을 아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하신 표현이 뭔지 다시 한번 집중해 볼까요? 13절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하나님의 종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만큼 아는 분이 없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종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더 확장하셔서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분. 두 번째로 설명되고 있는 내용은요, 오늘 본문에 53장 2절에 보시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설명한 표현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말은 뭐예요? 마른 땅은 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마른 땅이 우리고요, 이스라엘이고, 그 땅을 뚫고 나온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도와드리거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막 간청하거나, 시작 자체가 우리가 아니고 그분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 내용을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한 편을 막 하실 정도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굉장히 중요하죠. 뿌리라는 표현 썼지만 줄기라고도 번역해요. 이건 이미 우리가 앞서서 읽었었던 본문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이새의 뿌리, 또 다윗의 또 가문, 줄기, 뿌리 같이 연결되어져요. 마른 땅,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뿌리 정확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 오신 분이세요. 세상 안에서 시작되신 분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외부적인 의가 와서 우리를 의롭게 덮어 씌우셔야만 가능해요. 단순한 카톨릭이 설명하는 주입으로는 불가능해요. 의를 주입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를 전가해야, 예수님의 의를 완전히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모실 때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는 세상에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건 하나님이 내리신 선처예요. 선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야, 너 참 옳다 하신 거지,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개인이 출발한 개인의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까 야, 너 똑똑하다 하지 않고 그걸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시잖아요. 베드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믿음을 생성해낼 수 없어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밖에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안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런데 이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른 땅과 뿌리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라고 설명을 하세요. 의도적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나 하나님이다 하고 오시질 않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아주 태아부터 시작하시고 잉태라는 과정부터 시작하세요. 예수님은. 그러니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예수님께 해드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해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마른 땅에서 나오신 뿌리.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설명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자, 이 표현 중에서 어떤 구절이 우리가 가장 기쁜 구절이에요? 멸시, 버림받음, 간고, 질고. 이 네 가지가 다 우리는 기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다 짊어지셔서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잖아요. 특별히 질고를 아는 자라 공감하실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고통을 아세요. 힘듦을 아세요. 경험하셨어요. 다 당해보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설명하실 때 이 표현만큼, 3절만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멸시를 받고 버림도 받아보셨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그래서 질고를 아시는 분이다. 이거 너무 이 세상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 너무나도 안성맞춤인 분인 거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당할 때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시겠지. 이 땅에 오셨지만 33년 사셨으니까 뭐 얼마나 더 경험하셨겠어. 아니요. 태어나셔서 출생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전 과정 자체가 예수님께는
이 땅에서 사시는 것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같이 낮아지실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 모든 억울하실 수 있는 상황을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시잖아요.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랑입니다. 질고를 아시는 분. 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었지만 이 본문에서 영어 표현으로는 Man of Sorrow, 그러니까 슬픔의 사람,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슬픔을 다 뒤집어 쓰신 분이세요. 그런데 5절에 가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를 평화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쁨의 사람, 회복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슬픔의 사람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시죠.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대속적인 죽음으로 죽으시는 분, 죄를 담당하신 분, 예수님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구약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신약을 요약하듯이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누구신가요? 궁금하시면 이 구절을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몇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고가 된 구절이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세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부단히 쳐서 복종하세요. 순종을 이 땅 가운데 배우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 꿇으면 꿇었지, 예수님 앞에 뭐 당당한 게 뭐 말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왜 날 위해서 이렇게 안 해주시나요? 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분이에요. 보라 내 종이, 하나님을 위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시느라 이렇게 되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느라 이렇게 되셨다고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의 종이 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셨지만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부르노니, 그러니까 이거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뭐 생각지 못하는 은혜를 얻은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예수님에 관하여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질고를 아세요. 질고를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아세요.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할 때 세상에 어그러진 문제가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아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속임이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있는 지역 가운데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험자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실질적인 주권자시고 다시 오셔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셔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통로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해 못하지 않으세요. 다 이해하세요. 다 경험하셨어요. 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질고를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궁금하면 이사야서 52장을 읽으라고, 53장을 읽으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이야기인 52장 13절부터를 읽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더라 자꾸 기억이 어려울 때 언제든 펴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우리도 혹시 오해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날 위해 다 주셨는데 오해를 하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금 이사야서를 통하여 읽었어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다시금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마른 땅과 같은 우리 인생에 뿌리와 같이 깊이 우리 인생을 붙드셔서 감사합니다. 질고를 아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어떤 탄식으로 기도해도 이해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계시고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행하셨고 친구시고, 그것은 신약에서 설명하는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설명된 참 아름다운 내용들이나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행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되어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우리가 붙잡으려고 할 때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기억나게 하시며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